주님들의 감사했으니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부모님 같이 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한 생명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주일을 맞이해 주님만을 높이며 경배하오니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과 합한 생활을 했는지 세상의 이치에 따라가며 살았는지 돌이켜보고 다시 한번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을 다짐하며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걱정과 근심이 있는 것도 다 내려놓고 기도하며 주님 인도해 주시는 길 따라 걸어갈 수 있도록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많은 풍요로움을 주님께서 주시는데 그것을 모를 때가 많습니다. 늘 감사하게 생각하며 넘치는 것들이 있다면 더 큰, 더 힘이 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사랑을 나누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황영아 김은춘 목사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영육간에 강건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선포하실 말씀에 성령 충만하여 저희는 그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모든 것을 치유받으며 순종하고 실천하는 모두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악한 영의 유혹이 있을지라도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말씀으로 승리하고 1:1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을 체험하며 많은 이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3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3장 1절로 11절 함께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5번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옵니다.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중에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때의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나와의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네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보은즉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시니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건함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 자아가 꺾어지면 이 야곱이 기도의 씨름에서 이겼습니다. 그래서 자아가 꺾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그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했습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아는 이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머리로는 지식으로는 알지만 일상 속에서 여전히
자신이 주인 노릇하면서 살아갑니다. 여전히 꺾어지지 않은 이 자아, 이것이 모든 문제의 뿌리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자아가 꺾어진 야곱의 인생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이 세 가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근본적인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또한 말씀을 듣다 보면 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기도하다 보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잠시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안에 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예배당을 떠나서 세상으로 가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다시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자주 경험하는 그런 일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자아가 꺾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아가 꺾어지지 않으면 근본적인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기도의 싸움에서 씨름에서 승리한 사람, 그래서 자아가 꺾어진 사람은 기도가 바뀝니다. 더 이상 나의 뜻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더 이상 나의 계획을 고집하지 않습니다. 자아가 꺾어진 사람은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인생은 하나님의 것이기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런 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고 하면 그것은 선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악한 것이라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악을 통해서도 반드시 선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렵지 않습니다. 근데 이 마귀가 주는 그런 시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절대로 마귀는 우리를 시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고 하면 분명 그 시험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시험에 무너지고 망한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 시험을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자아가 꺾어진 사람은 이것이 믿어집니다. 그래서 시험을 만났을 때 불평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더욱 주님을 바라봅니다. 마귀의 시험이 아니라 죄 때문에 또한 욕심 때문에 만나는 그러한 고난도 있습니다. 이런 고난을 징계다라고 합니다. 이 징계를 받을 때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징계를 통해서 의와 평강의 그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자아가 꺾어진 사람은 하나님의 징계를 정말 달게 받습니다. 넘어졌을 때 더욱 주님을 붙잡습니다. 자아가 꺾어진 사람은 생명까지도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그래서 이 죽음도 두렵지가 않은 것입니다. 바로 야곱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400명을 이끌고 온 이 에서를 향해서 나아갑니다. 마치 에서가 하만의 손에서 자신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이다 고백하며 왕 앞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민족을 살려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왕의 마음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왕의 그 마음을 만져주시면 왕이 그 금규를 내밀어서 에스더를 살려주실 것이고, 왕이 에스더를 보고 금규를 내밀지 않으면 에스더는 죽을 것입니다. 그것이 페르시아의 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더는 왕 앞으로 나아갑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이 자아가 꺾어졌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자아가 꺾어졌습니까? 3일을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금식하며 이 기도의 씨름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릇을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면서 왕 앞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생명까지도 맡겼기에 이 죽음도 두렵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기도의 씨름을 하십시오. 하나님 두렵습니다, 도와주세요 하면서 부르짖으십시오. 그러나 여기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그 기도의 씨름에서 이길 때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자기 자아가 꺾어질 때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기도가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러한 기도에서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라고 하는 이러한 기도로 바뀔 때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에서를 향해 7번 절을 합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면 야곱은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에서에게 인사합니다. 이러한 인사는 왕을 맞이하는 그런 신하가 아니면 재판장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자비를 구하는 죄수가 하는 그런 행동입니다. 지금 야곱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이 최고의 마음을 담아서 에서에게 존경을 표하며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야곱이 비굴하게 보입니까? 사람에 따라서는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지금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고 에서를 높이고 있습니다. 장자의 그 명분을 빼앗고자 에서와 씨름하던 이 야곱, 자신의 방법과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던 이 야곱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졌습니다. 에서는 이 씨름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하고 섬길 대상이라는 것을 야곱이 깨달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아가 꺾어진 사람입니다. 야곱이 에서에게 7번 절하는 것은 에서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에서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도 있지만 에서와 야곱은 재판장과 또한 제수의 관계가 아닙니다. 형제입니다. 그런데 왜 야곱은 에서에게 자신이 할 수 있는 이 최대한의 존경과 용서를 구하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 때문입니다. 지금 야곱은 에서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에서를 향해서도 죄를 지었지만 야곱의 죄는 하나님을 향한 그런 죄였습니다. 야곱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자신을 낮추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었기에 에서에게 몸을 7번이나 굽히며 절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기도의 씨름에서 이긴 사람만이 가능합니다. 이것은 자아가 꺾어진 그러한 사람만이 가능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언제 이 에서의 마음을 만져주셨을까요? 이 원어를 보면 달려가고 안고 목을 교차하고 입을 맞추는 것이 이 모두 단수입니다. 에서가 주도적으로 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에서와 야곱이 함께 웁니다. 이 울다라고 하는 단어만이 복수입니다. 이렇게 야곱과 에서의 관계는 회복됩니다. 야곱의 자아가 꺾어지고 야곱과 하나님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고 나니까 비로소 야곱과 에서의 관계도 회복됩니다.
우리의 관계가 막히는 근본적인 그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막혀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막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자아입니다. 이 자아는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일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고백은 바울만의 고백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의 고백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의 자아는 죽었습니다. 이미 죽었습니다. 그런데 왜 여전히 우리 자신이 이렇게 살아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 자아가 꺾어지는 기도의 시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는 나는 죽었다라고 고백한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 자체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가 됩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이미 죽었습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 진리가 우리의 그 삶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바울의 고백처럼 날마다 죽는 그런 씨름을 해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그 뜻에 자아가 꺾어지는 이 기도의 씨름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야곱이 약복 강가에서 했던 그 씨름입니다. 7번의 이 절은 야곱의 자아가 꺾어졌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또한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낮아졌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도 변화시키고 또한 야곱과 에서의 묶인 관계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야곱과 에서가 서로 울며 화해하는 그런 장면이 은혜입니다. 정말 감동입니다. 그래서 주님, 나에게는 이런 화해의 역사 또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야곱이 에서에게 몸을 7번 굽혀 인사하는 이 모습에서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꼭 그렇게 해야 하는가? 에서와의 화해도 좋지만 7번까지 절해야 하는가? 이러한 마음이 듭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야곱이 에서에게 했던 것처럼 너도 사람에게 몸을 7번 굽혀서 용서를 구하라 라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자아가 꺾어졌느냐 하는 것입니다. 나의 자아가 꺾어짐으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 사람과의 관계는 그 다음입니다. 야곱이 억지로 에서에게 절하는 것입니까? 내가 살려면 무슨 일을 못하겠어? 에서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면 7번이 아니라 70번이라도 절할 수 있지. 이러면서 절했던 것이 아닙니다. 지금 야곱의 그 마음은 낮아질 대로 낮아졌습니다. 자신이 죄인이 되어서 살아왔던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 꾀로 자신의 그 힘으로 살려다가 상처를 준 형 에서를 보며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사랑하며 섬겨야 할 그런 형제 에서의 발꿈치를 붙잡고 살았던 것이 너무나 미안했습니다.
그래서 7번 절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야곱의 자아가 꺾어졌다라고 하는 이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자아가 꺾어지면입니다. 7번 절하라, 이것이 아닙니다. 7번 절하는 것은 이 자아가 꺾어진 그 증거에 지나지 않습니다. 자아가 꺾어진 사람은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성령님의 감동에 의해서 7번 절합니다. 자아가 꺾어져야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야곱이 에서에게 7번 절하고 화해하는 그 장면이 은혜가 아니라 부담이 된다라고 하면 꼭 이렇게 해야 하나 하는 이 반발심이 일어난다라고 하면 정말 이 기도의 씨름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씨름에서 이겨야 합니다. 그래서 자아가 꺾어져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그 마음이 천국이 됩니다.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에서에게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보면 에서가 야곱이 보낸 이 예물을 사양하자 야곱이 간곡하게 예물을 받을 것을 권하면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라고 말을 합니다. 그 에서가 변했을까요? 그래서 에서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처럼 되었을까요? 아니죠. 에서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만져주신 것 뿐입니다. 정말로 기도하는 사람은 종종 이러한 경험을 합니다. 우리의 그 기도로 인하여서 완악하고 강팍했던 사람이 갑자기 순한 양처럼 행동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막아서 다니엘을 보호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손을 거두시자 사자가 원래의 나쁘함으로 돌아가서 다니엘을 모함하던 사람들을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그 손이 에서의 마음을 붙잡아 주셨던 것입니다. 에서는 망령된 사람입니다. 그런 에서가 야곱을 보고 달려가고 안고 목을 교차하고 입을 맞추고 울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중요한 것은 야곱이 에서의 그 얼굴을 보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에서의 얼굴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의 빛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에서의 그 얼굴에서도 하나님의 그 은혜의 빛을 볼 수 있다라고 하면 자신에게 복수하려고 달려온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이보다 더 놀라운 그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에게는 원수가 없습니다. 원수가 없어서 원수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원수의 얼굴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빛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원수가 아닌 것입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니 원수가 아닌 것입니다. 요셉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또한 자신을 노예로 팔았던 형들에게 요셉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창세기 45장 8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지배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어찌 보면 이 말씀만 보면 마치 그 형들이 요셉을 애굽으로 유학을 보낸 것 같습니다. 애굽 유학을 보내기 위해서 형들이 요셉에게 큰 은혜를 베푼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형들은 요셉을 돈을 받고 노예로 팔았습니다. 그런데도 요셉은 자신을 노예로 판 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보았습니다. 악한 그 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역사를 보았습니다. 이것이 자아가 꺾어진 그런 사람의 축복입니다. 이것이 자아가 꺾어진 사람의 능력입니다. 에서만 보이십니까? 그래서 에서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아직 자아가 꺾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에서가 변하지 않아도 자아가 꺾어진 사람은 에서를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봅니다. 싫은 사람이 여전히 싫어 보이고 미운 사람이 여전히 미워 보인다라고 하면 이 자아가 꺾어지지 않은 사람입니다. 싫은 사람이 변해서 좋아 보이고 미운 사람이 변해서 사람스럽게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자아가 꺾어지면 싫은 사람을 보면서도 미운 사람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봅니다. 이 사람은 나의 교만을 깨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구이구나. 내가 얼마나 교만했으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람을 만나게 하셨을까? 이 사람이 없었다면 교만 때문에 나는 벌써 망했을 거야. 그러니 이 사람이 나에게는 은혜이구나. 이러한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의 교만을 깨뜨리기 위해서 수고하는 그 사람이 오히려 불쌍하게 보입니다. 정말 이 사람이 나 때문에 고생이 많구나. 나의 교만을 깨뜨리려고 이렇게까지 완악하니 얼마나 힘이 들까. 나를 단련시키느라 고생이 많다. 이렇게 긍휼의 마음이 일어나면 그 사람이 더 이상 싫어지지 않습니다. 더 이상 밉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원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아가 꺾어진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아가 꺾인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또한 어떤 관계 속에서도 평안을 누립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보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이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 반대의 경우도 있지요. 자아가 강해지면, 그래서 교만해지면 모든 사람들이 싫어집니다. 이 사람은 이래서 싫고 저 사람은 저래서 싫고 마음에 드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괜히 짜증스럽습니다. 자기 빼고는 제대로 된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자아가 강해지고 교만해지면 나중에는 하나님도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조차도 못마땅합니다. 자신도 모르게 자신이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아의 마지막입니다. 이것이 교만의 극치입니다.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은혜의 한복판에 있어도 전혀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그 얼굴을 보아도 혼자서 시험에 듭니다. 은혜 중에 은혜는 이 자아가 꺾어진 것입니다. 능력 중에 능력은 이 자아가 꺾어진 것입니다. 정말 이 복 중에 복은 자아가 꺾어진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그 계획이 이루어집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은 이미 자아가 꺾어진 사람들입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 앞에 꺾어지지 않을 자아는 없습니다. 내가 잘못하지 않았어도 내가 잘못했다고 몸을 7번 굽히게 됩니다. 용서하지 못한 것이 미안하고 사랑하지 못한 것이 미안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원수에게도 몸을 7번 굽히게 됩니다. 어느 누구와도 조금이라도 불편한 것이 있으면 견디지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나 같은 그런 죄인을 위해서
저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도대체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에 있고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을 만나면 모든 사람이 아름다워 보입니다. 나를 죽이려고 달려오는 그런 에서의 얼굴을 보면서도 그 얼굴에서 하나님의 그 얼굴을 보게 됩니다. 하늘을 나는 그 새를 보면서도 또한 들에 핀 이 이름 모를 꽃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보게 됩니다. 정말 모든 것이 천국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누리는 그런 은혜입니다.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다라고 하는 이 진리가 믿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자아가 꺾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교회에서 보통 은혜가 넘치는 사람, 얼굴에 웃음이 넘치는 사람, 감격으로 예배드리고 기쁨으로 봉사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또한 하는 일마다 간증거리가 생기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분명 이 최근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난 그런 사람입니다. 반대로 얼굴이 우중충한 사람, 또한 예배를 드려도 감격이 없고 또한 봉사를 해도 마지못해 하고 만나면 늘 짜증인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분명 예수님을 오래 믿은 그런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은혜가 넘치고 웃음이 넘치고 밝아야 하는데 왜 이 반대가 될까요? 왜 신앙생활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이 기쁨과 감격이 사라지고 어둡고 우울하고 짜증만 늘어날까요? 언제부터인가 이 기도의 시름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이 자아가 꺾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러한 고백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제 자아가 꺾어졌다고 오늘 저절로 자아가 꺾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자아가 꺾어져야 합니다. 하물며 10년 전의 십자가의 은혜로 또한 10년 전에 자아가 꺾어졌던 그러한 경험으로 오늘을 산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늘 걱정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막혀있는 그런 관계가 많습니다. 막혀있는 그 관계를 해결하려는 그런 시도조차 하지 않습니다. 야곱처럼 몸을 7번 굽히는 것은 둘째치고 한 번도 굽히지를 않습니다. 차라리 예수님을 안 믿고 말지 절대로 그 사람에게 굽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싫은 사람은 여전히 싫고 미운 사람은 여전히 밉습니다. 에스더를 보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은 그런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은혜의 그 한 복판에 있어도 마음은 더욱 딱딱하게 굳어집니다. 그 마음의 지옥을 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아가 꺾어지는 것은 억울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축복입니다. 그리고 능력입니다. 자아가 꺾어지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진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나는 죽었습니다. 날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이 기도의 씨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자아를 꺾어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모든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모든 사람과의 그 화평을 누립니다. 에서를 보면서도 정말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정말 천국이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이루어집니다. 자아가 꺾어지면 이러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나는 죽었습니다. 날마다 고백하며 예수님과 동행함으로써 자아가 꺾어지는 그러한 복을 날마다 누리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지만 우리들의 자아는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일상 속에서 여전히 자신이 주인 노릇하며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임을 고백합니다. 자아가 꺾어지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지만 자아가 꺾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게 하시니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자아가 꺾어진 사람은 근본적인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진다 하셨사오니 기도의 씨름에서 승리함으로써 자아가 꺾어져서 기도가 바뀌고 더 이상 나의 뜻을 내세우지 않고 더 이상 나의 계획을 고집하지 않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씨름할 대상과 사랑하고 섬길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별할 줄 아는 그래서 하나님과 원활한 소통을 하는 그러한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사 앞으로의 삶 속에서 상대방의 얼굴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런 은혜의 빛을 봄으로써 어떠한 관계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령이 오신 내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시는 예물을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주님의 그 은혜 속에 살아가면서도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있었던 저희들임을 고백합니다. 늘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 감사하여서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또한 주님의 예물도 드렸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토록 주님께서 주신 주님께 드린 이 손길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저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그 가정 창고를 가득 채워주셔서 이 세상 살아가기 정도 부족함 없는 저희 성도들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 그냥 지나치지 않고 저들의 손을 잡아주고 나눠주기에도 부족함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려진 이 예물이 주님 안에서 온전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예배드리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다음 주 대표기도는 전도사님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신처의 충남도의 원래가 다음 주일날 저녁 오후 5시에 저희 교회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선교하고 있는 이 필리핀의 그 남부로 선교의 홍영표 목사님이 이제 24일날 목요일날 저희 교회를 방문 예정이 있습니다. 다른 건 없으시면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인프레 20절 우리 시간에 주로서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나는 죽었습니다 날마다 고백하며 예수님과 동행함으로써 자아가 꺾어지는 그러한 복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리라 다짐하며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성도들의 가정과 모든 생활 위에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 위에 그리고 공부하는 학생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